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한 절.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이제 진중 세례식 잘 마치고 왔습니다. 2,700명. 잠깐 사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회의 목사님들 함께 2,700명. 다음 사진요. 제가 지금 세례 베푸는 장면입니다. 금장시계가 왜 이렇게 티가 나는지. 나 저걸 끼지 말고 왔어야 돼. 자, 또 다음 마지막 축복 기도와 파송 기도를 총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도 장면 약간 좀 보시죠.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고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총회장님이시고 부총회장. 우리 아들들이 훈련으로 생활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멋진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전체 한국교회가 한 60억 정도 헌금을 해가지고 요 새 연무대 예배당을 지금 지어놓은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어디로 가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실족지 아니하였는데 부모기간 동안 시험에 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들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꺼이 주어진 삶에 헌신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군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무시어 살게 하시옵소서.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역 안에 강건함으로 군생활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같이 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군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의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사 임무를 잘 수행하는 자, 여기까지 보죠. 네. 여기까지 보죠. 네, 이렇게 해서 한 2,700명. 아마 제가 이렇게 군세례 베푼 것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되게 이번에 이렇게 그 세례받는 아이들은 되게 준비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이제 우리 영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에 가겠지만은 저 응석 빠지잖아요, 저거. 그런데 이제 저런 아이들이 군에 가니까 핸드폰도 못하지. 5주 동안 집에 연락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것도 뭐 짧은 시간.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중에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우가 이제 지금 저렇게 절해도 아마 이제 그 시간에 가면 저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저거. 아멘.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물론 이제 자대가고 몇 주 지나면 또 완전히 팽이에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잘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하고 또 사나도 이제 아쉽잖아요. 4개월 앞두고 부상당해서 이제 그냥 상병제대 했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또 그랬더니 또 이사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그 민간 군 선교사들이 그냥 이사나가 누구냐고 말이지. 제 아들인 걸 다 아니까 거기에 이제 명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나가 또 어디 있냐고 또 다 인사하러 오시고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상당히 또
아주 복되고 은혜스러운 진중 세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8분 정도 출발했는데 그 가구 오구를 제가 다 운전을 했어요. 새 차여서 흔차 같으면 몇 개째 운전할 뿐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새 차니까 차에 길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도 한 3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막혀요. 저걸 탔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전용 차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러 올라갔는데 조금 자야 되겠다고 싶어서 잤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냥 쭉.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약간 좀 이렇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깊게 까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봐요. 당신은 나눔교회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시작. 당신은 나눔교회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네. 가족입니다. 네? 답을 하셨어요? 답을 하셨어요? 네,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손님일까? 가족인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가족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뭐 분양하거나 이런 데 보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가 이제 뭐 몇 평은 어떻게 되고 뭐 화장실은 어디로 빠지고 베란다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교회의 모델 하우스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본 모습이어야 해요. 왜냐면 자 이제 왁구를 이렇게 짰다고 쳐봐요. 이렇게 왁구 알아요? 왁구를 이렇게 짰어요. 그럼 요 하나의 왁구로 계속 짜야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 요거는 치우고 다음 왁구를 또 그려. 그리고 그건 또 치워. 그 다음에 그렸던 걸 또 해.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점점 다 달라지고 점점 커져요. 요 하나의 왁구로만 계속 만들어져 가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못 걷던 사람, 이 사람의 이제 나이가 한 40여 세 됐다 그러는데 40년 동안 못 걸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양쪽에서 끼고 성전 앞에 내려놓으면 이 사람 하는 일은 성전 바로 앞에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동양 이제 좀 구걸을 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또 열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그래요. 식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나는 은과 금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 앞에서 길길이 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못 걷던 사람인데 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뭐 그냥 이슈가 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거예요.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런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낫잖아요, 일단. 아니,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낫는데 뭐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빨리 놔줘라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못하고 놔준 거예요,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잠시 구금돼 있다가 풀려 나왔어. 풀려 나와서 이 사도들이 제일 첫 번째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였어요. 노였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그런데 이게 좀 딱딱한 번역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 동료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사람에게로. 자기 사람에게로. 자, 윤 집사님. 네. 네. 여자 중에 자기 사람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여자 중에 자기 사람 누구냐고. 아, 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또 저러네. 누구예요? 정지현 그렇죠. 정주영 집사님입니다. 잘하십니다. 잘한 겁니다. 자, 권선영 사모님, 그 뒤에 있으니까 대답해봐요. 남자 중에 자기 사람 누구? 이사라 그러면 안 돼요. 남자 중에 자기 사람 누구예요? 뭐라 했어요? 언어에 보면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누구라고? 가족들. 그러니까 갇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사도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 내 하소연하고 내가 지금 힘든 거 이야기하고 내가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내가 닥친 일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사람들. 그게 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가족들이라니까요. 오늘도 너무 피곤해요. 막 어저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준비하고 그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아이고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이 피곤한 게 또 더 피곤해. 이게 아니고 더 피곤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뵙자마자 막 그냥 또 엔돌핀이 여기서 막 돌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니까. 자기 사람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또 물어봐요, 누구한테? 이 장로한테 물어볼까요? 장로님. 네. 여자 중에 자기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저희 아랫집. 그렇죠. 당연히. 할렐루야. 가족이라고, 가족.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곳 가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으려면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멤버십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가족.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가족 아니면 손님이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이 목회학 이런 거 배우면서 실천신학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도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신비주의로 있어야 된대요. 신비주의로.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 사랑제일교회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만나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서로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옆에 얼마나 놀랐는지 환상이 깨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로 남아야 되나? 목욕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우나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또 제가 어딜 찾아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로 여기는 목회자상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 이게 아마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인가 봐요. 그리고 항상 웃는 목회자. 세 번째 보니까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목회자. 네 번째 보니까 이건 노래네 보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지금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들 위에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사임이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사임서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나눔교회 하나의 가족이다. 지체니까. 우리가 한 지체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가 다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가시 하나 박혀도 그 손을 지키려고 머리에서 벌써 명령을 내려 본능적으로 그걸 안 짚게 해. 여기에 가시가 박혀서 이걸 집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머리가 그걸 시켜. 안 되지. 손가락이 아프지. 그래 다른 손으로 그걸 짚는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다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나눔교회 손님하지 마시고 가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족이란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느냐.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무슨 마음으로요? 32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32절 4장 32절 시작. 그러니까 한 가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뜻 되고 한 마음 돼야 되는구나. 왜냐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한 마음이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제정하는 곳,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한 마음이 돼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함께 돼.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도 지금 뭐가 됐어? 한 마음 됐네. 아니 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도 한 마음 됐는데, 원수 마귀 사탄도 한 마음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공동체인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안 되면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퍼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빛이 하나로 모여지면 거기에 불이 붙게 돼 있어. 돋보기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 자꾸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돋보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네요. 싫어하니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개미가 있어요, 불개미. 자, 불개미 한번 봐. 그 텍사스에 하비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나고 막 하니까 불개미들 있잖아요. 불개미들이 이렇게 뗏목을 만들었대요, 자기들끼리. 다음 사진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했을 당시 여러 지역이 홍수로 넘쳐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불개미가 만든 뗏목 군집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차 불어나는 물을 피하려 불개미들이 재빨리 서로서로 붙잡아 뗏목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개미들은 만든 뗏목이 공기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다리와 몸을 단단히 연결시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미들은 꼭 붙잡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왕개미와 유충들은 뗏목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개미 뗏목은 떠다니면서 그 모양을 바꿉니다. 개미들이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고정된 층에 합류하면서 말이죠. 불개미들은 마른 땅을 찾을 때까지 수주 혹은 그 이상 이 뗏목 구조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마음.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도 다 한마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이 딱 돼야 되죠. 하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있는 교회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꼭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자, 29절 말씀 읽어봐요. 29절,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순서를 맡아서 다른 일로 외부에 나갈 때는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 아까 저렇게 보는 것처럼 2,700명이라든가 한국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 교회는 이렇게 적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아까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형통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어떤 연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겠다는 형통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우린 말씀만 있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 표적이 중요해. 기적이 중요해. 이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나눔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 올라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함 받고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32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4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이게 돼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기야 요즘은 가족들도 이거 잘 안 되는 곳 많죠.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없으면 이렇게 남겨진 재산이 몇 천만 원 그러면 그래 너 얼마하고 나 얼마하고 또 이렇게 나누자 이건 되는데 막 수십억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있어도 안 싸우는 곳이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자, 35절 말씀, 35절 시작.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속았다. 이제 다 팔아서 목사님 발 앞에 두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머리 위에 두지 말라고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둬서 이 물질을 떠받들면서 이 물질 때문에 벌벌 떠며 살지 말고 이 물질을 발 앞에 두라고. 발 앞에. 내가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질을 전전공 그렇게 살지 말고. 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10원 한 푼 못 갖고 가요. 10원 한 장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 때문에 벌벌 떠며 살지 말고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지 말고 물질을 발 아래 둬서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다른 게 없구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하우스인데 현관서부터 베란다까지 이것대로 우리가 차근차근히 길을 밟아가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 멤버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님인지 우리가 가족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멤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장소여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때 머리 위에 두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며 그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초대교회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